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복록한 말씀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요리사가 뭔가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밀가루 반죽. 이 밀가루 반죽이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숙성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헝겊으로, 젖은 헝겊으로 싸고 비닐로 싸고 그것을 가슴에 딱 품고 그렇게 소중하게 갖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하게 가슴에 지녀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는 알죠. 하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와서 우리 중심 자리를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중심이 변두리가 되고 변두리가 중심이 되는 것, 신앙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변질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겠다 결단과 결심, 회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항상 위험은 뭐냐면 이렇게 중심이 변두리가 되고 변두리가 중심이 되는 이런 변질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처음엔 잘했지만은 자꾸 믿음의 이탈자들, 배교자들이 생겨남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유대교에서 들은 어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어떤 천사, 어떤 기적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떠들었지만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주로 역사를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 숭배도 하고 예수님보다 모세를 높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혈통으로 우리와 가깝고 단어도 우리와 비슷한 것이 많고 또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그 중에 하나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이 샤머니즘, 어떤 신의 계시를 받고 복을 빌고 지성을 드리면 뭔가 이루어진다, 복을 받는다 이런 경향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력이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 그랬듯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단순한 원리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우리 김영도 선교사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 환난과 핍박도 참으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과 같으냐? 아직은 딱딱한 음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 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보고 들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면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제자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미 들어서 성숙해져서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다 깨우쳤는데 왜 우리는 이대로 살지 못하느냐? 너무 바빠서 집중할 시간이 없죠. 너무 바빠서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아서 신앙생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겨를을 놓칩니다. 주마간산 대충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해요.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입는 것은 낙타 털옷입니다. 취미생활 없습니다. 하는 일은 뭐냐?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제 삶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부자예요. 먹는 것도 많고 입을 옷도 많고 취미생활도 있고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과 비교해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결국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여기서 멀어지고 있구나. 세례 요한처럼 좀 단순하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에 필요함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를 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사역이 분명해지고 삶이 단순해지니까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삽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할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 써야 할 시간을 다른 데 쓰게 만드는 이런 사족과 같은 요소들, 잘라야 될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취미생활로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헛된 것 보내는 시간 있으면 버릴 것 버리고 집중할 것 집중하고 시간과 체력과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좀 단순 명료해져야 예수님이 보여요.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주마간산처럼 예수님도 대충 훑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는 어떤 예수시냐? 오늘 1절 말씀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는 도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외우죠? 우리 맨날 외워요. 그런데 그냥 암송만 하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사도신경은 누구를 믿는다고 믿음의 대상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님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말하면 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우리 누구 믿어요? 그러면 멍해요.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원래 예수님 턱 밑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붙인 이 사도란 명칭을 여기에게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해요. 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역할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느냐?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세례를 굳이 받아요. 그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스스로 순종하셔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에 대한 모본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 이유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들음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렀듯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셨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리운 것은 듣고 배우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도 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신앙생활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은 잘하지만 그러나 고백한 대로 사는 삶은 잘 살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 자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뿌리 깊은 자기의 본성에 충실합니다. 불신앙, 불순종, 교만, 강팍, 메마름, 악함.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꼬집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잖아요.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드가 한 닭장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이 닭은 굉장히 특별한 닭입니다. 이 닭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울었던 그 닭의 후손들이 바로 이 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영국 사람이 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이 닭의 품종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전통과 같이 어떤 가문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에요. 이 닭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독일 사람은 이 닭이 하루에 알을 몇 개나 낳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학적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아, 그놈 참 실하게 생겼네. 이 몸보신하면 참 좋겠다. 이거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과 신앙이 당장 내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복음이 내게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가, 예수가 내게 뭘 해줄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나의 관심사가 변하고 달라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 타고 휙 지나가듯이 대충 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망상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복 받았다,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드리고 착실히 봉사도 했다, 이런 것들로 단순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뭘 얻었느냐,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순종의 사람으로 변했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가 되시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리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믿음의 도리의 모본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도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참석하고, 그래도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순종치 않는 신앙인, 이 불순종하는 신앙인은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교양이에요, 교양.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과 완고함, 이것은 순종의 반대말이에요. 불순종을 대표하는 말들이 거역과 완고함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죠. 제사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려도 불순종한다면 불순종은 그 죄 이상으로 큰 죄라는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뭐 뿔 달리고 흉측하게 생기고 막 굉장히 말도 험하게 하고 그러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 가서 좀 이것 좀 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네 그래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안 해요. 이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은 대답은 잘할 수 있습니다. 표정은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뭐냐? 이건 악한 거예요. 응? 여러분, 대답만 잘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삶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나도 이 순종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순종 없이 지성 드려봐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침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의 침묵은 뭐냐면 조용히 일하시면서 정해진 때를 기다리는 침묵이 있어요. 이것은 단절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중에 무서운 침묵은 뭐냐? 아예 얼굴을 돌려가지고 여러분, 아론의 축복 중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시는 침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서 침묵하시느냐? 순종이 없는 지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립니다.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되시사 순종하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또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구약 백성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화려한 의복을 벗고 흰색 세마포 옷만 입고 양과 송아지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기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양이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까? 4장 15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인간에는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또 우리에게는 악함도 있습니다. 악함이 있기 때문에 유혹하면 넘어가서 죄져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인간의 이런 모습이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직 연약에 처해 있었고 우리는 죄인 되었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동정받을 수 있는가? 오직 대제사장 되신 주님만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를 동정하지 않아요.
모세는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판결하고 정죄 짓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이 각박해져 간다고 하지만 남을 돕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러면 예수님만 할 수 있느냐? 사람도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걸 동정이라고 하고 연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 측은지심, 동정, 연민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과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에게 작은 위로가 될 뿐 그렇다고 불쌍히 여긴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적션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은 그래서 사람의 불쌍히 여김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위로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정죄된 신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끊어졌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단절과 각박함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이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악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서도 그래요. 우리 집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보통은 서로 인사 안 하잖아요. 다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은 다 착하더라고. 안녕하세요. 대학생도 인사하고 어떤 할아버지 등에 안긴 꼬마 아이가 엘리베이터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얘기하는데 아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목사가 사는 통로라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80억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정서적 위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자를 살 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를 이어지게 만들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상태를 다시 물을 공급해서 물된 동산같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직책인 거예요. 여러분, 상실과 압박과 단절과 불행과 외로움과 모든 그런 일들에 처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끊어진 것을 이어주신다. 죽은 것을 살려주신다. 사형받은 이들에게 다시 생명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의 직책, 해결사의 직책,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위기가 닥치면 다 자기 생각 속에 골똘히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저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내세워서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이라면 그냥 꾹박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모세,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탁월한 분이시다. 사실 이런 비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예수님과 엘리야를 비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이 비교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기여도 업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시대마다 자주 있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겁쟁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이 양털이 적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적게 해주시고 겁쟁이가 의심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300명으로 10만의 미디움군을 딱 격파하니까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위상이 달라져요. 기드온이 왕처럼 되고 그 한 사건 때문에 기드온은 평생을 왕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그 시대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령의 인물 중에 유독 모세를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런 풍조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변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우선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이나 모세가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이나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여기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충성한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 즉 교회를 세우신 분이기에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세는 그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의 맏아들로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사환으로 충성한 모세는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맡아서 다스리는 예수님은 배척하고 소홀히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무슨 매치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주로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교회 다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 끌리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실망해서 그 교회를 떠나거나 실제로는 이런 사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너무 좋아요. 사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 예수님보다 왜 사람을 앞세워요? 사람을 앞세우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저 교회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이 질이 나빠. 아니,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해.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마다 이런 류의 풍설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꼬리표가 달리냐면 저 교회는 목사님 내쫓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또 노예 가니까 그래요. 장로 세울 때는 노예 협력하는 척 하다가 자기 볼일 끝나면 노예 일에 잘 협력하지 않는 교회다. 이런 꼬리표 붙어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맨날 치고받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운다. 여러분, 이런 류의 풍설이 미치는 영향력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가고 사람에 따라서 좋은 교회, 사람에 따라서 나쁜 교회,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교회의 사람과 성향에 따라서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더라. 우리는 이런 평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좋은 평이 있다면 사람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사람 때문에 나쁜 평이 있다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성도들이 잘 순종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사람이 받을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영광일 뿐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강팍하고 메말라서 나쁜 평을 듣고 있어서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한다면 그 욕과 수욕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받고 있느냐? 예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문이 막 나쁘게 나고 나쁜 교회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근데 나쁜 무리는 일부예요.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노예 안을 살피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 괴로워해요. 너무 가슴 아파해요. 한탄하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좋게 평하든 나쁘게 평하든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평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됨을 알고 우리는 입단속을 해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도 예수님이 받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오명과 수욕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사람만 보지 말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입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나쁘게 평하고 저주하다 보면 교회의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전부 사람만 중심이 되는 거죠. 잘하고 있으면 주님께 영광, 잘 못하고 있다면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이 깊어가는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기울어지나,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지나 한숨 쉬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순종치 못했는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수준도 깊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의 덕담 차원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사람 앞세우지 말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 조심, 말 조심합시다.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못하고 있다면 조용히 기도의 시간에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아뢰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생기니까 담대함도 생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된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깊이 생각하면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자랑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양약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깊어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일에 너무 골몰하여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늘어놓아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 되신 예수님은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이 가을에 아버지 우리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모든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순종의 모본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열매 맺는 주의 종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뒤쫓아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승리하는 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